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제가 예전에 부산대학교에 병원 신방을 갔을 때에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소변이 급했는지 병원 화단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귀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 앞을 탁 가로막더니 두 팔을 착 펴서 가려주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의 얼굴에 참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른인데 내가 참 무안할 정도로 그 아이가 그렇게 비장한 얼굴로 자기 동생 오줌 누는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두 팔 벌려서 가려주는데 참 귀엽기도 귀엽고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기 그보다 더 연약한 동생, 그 아이의 그 오줌 누는 모습을 그 가려주는 그게 참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린 아이보다 더 힘도 세고 또 경험도 많고 또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그렇게 가려주고 담당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음식 정결 규례를 가지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네가 담당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강한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힘 있다고 그 강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죠. 교회 안에서 강한 자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강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 강한 자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땅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명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력과 그 한없는 기쁨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그분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강함 그 자체였던 완벽한 강함이었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그렇게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약하고 그 죄에 허덕이고 있는 정말 약하디 약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자기의 강함을 다 내려놓고 제일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담당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짊어지다, 대신 나르다 그 뜻입니다. 짊어지다, 대신 나르다. 짊어지다, 대신 나르다 라고 말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나르라. 십자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내 눈에 띄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 믿음이 약한 자가 보이느냐? 믿음이 약한 자가 네 눈에 띄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네 십자가야. 그 사람이 바로 네 십자가야.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책임져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뭐 거창한 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이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그 기쁨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뭐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쩌쩌쩌라고 바라보게 되는 때로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담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한없이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도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그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약해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실수를 비방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나의 십자가로 여겨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